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 성소와 등불과 또 등대 제도에 대해서 우리 일정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빛은 바로 이 등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고 있었음을 말씀을 드렸지요. 그리고 이렇게 봉사직을 하는 레인들의 정결법을 얘기를 하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성결과 거룩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신경을 쓰시고 요구를 하신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합니다. 거룩되게 살아라, 구별되게 살아라, 그런 것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분별하면서 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은 23절에서 26절에 보면 레인들의 봉사연한에 대하여서 말씀을 합니다. 자, 봉사 기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예요? 25세부터 해서 몇 가지? 50세까지다 그 말이죠. 그리고 나서는 50세 이후에는 26절에 뭐합니까? 그의 형제와 함께 회막에서 돕는 직무를 지키고 일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는 레인의 직무에 대하여서 이것이 해라. 그러니까 50세 이후에는 후진 레인들을 돕는 자로 또한 그렇게 헌신이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은 왜 25세에서 50세까지 이렇게 하느냐? 그 이유는 그 당시에 모든 관직에 가려면은 30세부터 관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레인들은 25세부터 50세까지를 성막에 봉사하도록 했는데 왜 24세까지는 안 되느냐? 왜 24세까지는 봉사일을 할 수가 없고 25세부터 해야 되느냐? 그 이유는 어린 나이로 일하여서 행여나 실수를 할까봐. 그래서 실수 방지를 위하여서 너무 어리면 안 된다 그 말. 너무 어리면 안 돼. 그리고 또한 왜 50세 이후로는 되지 않느냐? 그것은 노쇠하고 뿐만 아니라 무기력한 노년의 봉사 중에 불상사, 젊을 때는 실수를 방지하지만 나이가 들면은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하여서 50세 이상은 일을 할 수가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봉사한 자는 성숙한 육체와 또한 성숙한 정신이 요구된다 그 말입니다. 성숙한 사람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숙한 몸, 성숙한 정신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날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어떻게 우리에게 요구하는 그런 활기찬 어떤 믿음 또한 생동감 넘치는 신앙을 하나님은 요구하는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성숙한 몸과 성숙한 정신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우리가 신앙의 훈련이 필요하다 그 말입니다. 신앙의 훈련이 없이는 우리가 성숙한 몸과 성숙한 정신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신앙의 훈련은 무엇입니까? 말씀과 기도다 그 말입니다. 말씀과 기도예요. 다른 것으로는 우리가 신앙의 어떤 훈련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말씀, 기도 이것이 우리 신앙 훈련에 대단히 중요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으로 뭘 주셨어요? 말씀, 기도, 그 다음에 성례, 이 성찬, 이 교제, 이것이 바로 은혜의 수단으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신앙의 훈련.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통해서 우리는 신앙의 훈련을 쌓고
그리고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로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받을 수가 있다. 그 말. 그래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 이 훈련함에 있어서 게으른 것은 안 되는데, 또 말씀과 기도는 우리의 시간과 노력이 투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투자되지 않고서는 말씀과 기도가 있을 수가, 이 훈련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의 기도는 뭐 길을 걸어가면서 하고 언제든지 할 수가 있지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장소도 중요하고 기도 시간도 중요합니다. 훈련에 있어서는 장소도 중요하고, 기도는 항상 뭐 길 가면서도 기도하고 차를 몰면서도 기도하고 뭐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영혼의 호흡이라고 이야기했으니까 얼마든지 그럴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 과정 어떤 부분들 속에서는 또한 장소적인 어떤 특정한 장소 또한 정해진 시간이 그것 또한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과 기도, 우리 신앙의 훈련을 통하여서 우리는 어떤 도구가 되어져야 돼요. 어떤 도구가, 이 신앙의 훈련으로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가는 도구가 되어져야 돼요. 신앙의 훈련의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 뭐 하는 거예요? 확장하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의 목적은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신앙의 훈련을 우리가 잘 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성숙한 몸과 성숙한 정신 통하여서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 말이죠. 자, 정년 이후에 레인들은 뭘 하느냐? 젊은 레인들에게 직무를 조언한다든지 성 맡기고 관리를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평생 힘이 미치는 대로 봉사를 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에 봉사하는 이 일에는 연령 제한이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우리 교단에서 목사들은 70세 정령입니다. 70세. 그러면 70세 이후에는 뭐 하느냐? 그냥 쉬는 것이 아니라 70세 이후에도 얼마든지 자신들의 할 일을 찾아서 하는 겁니다. 설교할 수 없는 또 목사님이 안 계시는 그곳에 가서 설교도 하고, 또 저도 그렇습니다만도 저는 계속해서 앞으로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 이렇게 가르치는 이 일에 제가 전신 전력을 하려고 그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주님이 오시라 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 우리가 이 배우는 이 일에, 또 저는 가르치는 이 일에 아마 전역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금요일 오시는 분들, 월요일날 화요일 오시는 분들은 벌써 10년 가까이 저하고 이 공부를 같이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분들도 하는 얘기가 그래요. 목사님 끝나면 우리도 끝납니다. 목사님 끝나면은 우리도 끝난다. 그래서 저도 계속해서 아마 건강이 허락할 때까지는 또 무도하고 또 연구도 하고 또 가르치고 아마 그럴 겁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뭐냐? 자, 하나님에 대한 충성 봉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연령이 없다는 연령 제한이 없는 거예요. 24세 밑으로 50세 이하로 위로 할 일이 없는 것은 아니다라는 얘기죠. 순경복 있잖아요. 여기서. 그러니 하나님에 대한 충성과 봉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맡은 일에 대하여서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는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일에 봉사함에 있어서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바로 내가 위치에 있어서, 내 위치에 있어서 최선을 다하여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가 모든 일을 감당을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열심으로 일한 자에게 하나님은 뭘 주신다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내가 달려갈 길 다 마치고 나에게 무슨 멸류관? 의의 멸류관을 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의의 멸류관, 그러면은 의의 멸류관이 뭐예요? 부쩍부쩍 빛나는 겁니까? 자,
면류관. 이 면류관은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왕관이 아닙니다. 승리자에게 주는 면류관입니다. 그러면은 의의 면류관이란 말이 무슨 말이에요? 면류관이라는 것은 뭡니까? 승리자에게 준다고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 상은, 이 면류관은 과연 무엇이겠느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뭐라고 생각이 되죠? 우리가 맡을 일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면류관 주신다. 그 면류관이 뭘까요? 네? 은사. 뭐라고? 은사. 은사.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보세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네? 천국에 가서. 그럼요. 만약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주는데 내뿐만 아니라 그랬죠. 그러니까 결국은 면류관이 뭡니까? 영원한 생명, 영생이다 그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면류관 주셨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할 때 사도 바울은 세상을 떠날 때 면류관을 받는 겁니다. 그러면은 세상에 살 동안은 뭐 하느냐는 얘기죠. 세상에 살 동안 사도 바울 우리가 생각하는 세상 것은 세상에 뭐 물질, 명예, 권력, 뭐 또 이렇게 이 세상 살아가는 모든 것이라면은 사도 바울은 이걸 갖다가 뭐라 그랬어요? 배설물. 배설물로 여겼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열심으로 일한 사람에게 배설물 주느냐? 그 말 아니다. 그래서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마쳤다. 나에게 의의 면류관을 준다. 그건 뭐냐? 바로 하나님 나라 영원한 생명,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 그 말. 그래서 우리 천국에는 우리가 영생 얻으면 되는 거지. 더 이상 뭐가 바라고 더 이상 우리가 뭐 바랄 것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서 뭘 할 수가 있느냐?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있어야 시기가 있다라는 것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일할 수 있는 시기. 우리 일할 수 있는 시기가 언제예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일할 수 있는 시기는 언제까지, 어떤 상황 속에서 주시는 거예요? 자, 레이는 25세에서 50세까지라고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일할 시기입니다. 봉사, 일할 시기, 봉사 시기예요. 그럼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도 일할 시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일할 시기가 언제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 서는 그날, 마지막 시간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죠. 그러면 언제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럼 우리가 열심으로 일하고 충성하고 봉사는 언제까지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가 일은 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정신으로 우리가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뭘 해야 돼요? 어떨 때에? 우리에게 건강이 주어질 때에. 건강 주어질 때. 여러분 건강을 해보세요. 건강. 그래서 우리가 일할 때는 이 건강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신경을 쓰셔야 됩니다. 건강 관리를 잘 하셔야 됩니다. 여기 월요일로 화요일로 금요일로 공부하러 왔던 우리 권사님이 2년 반 동안 꼼짝을 안 하고 누워 있었어요. 꼼짝을 안. 이분도 성경 신학원 나오고 대신에 목신도 졸업을 했어요. 1년 하고 아직 뭐 졸업을 못 했구나. 2년 반 동안 꼼짝을 못 했어요. 이 사람에게 이 보호사 그러면 관리사라 그래요. 보호사 이 사람들에게 뭐 1억 5천이 들었다나? 한 2년 반 동안 엄청나게 들었니. 그런데 아프니까 일할 수가 없어. 일할 수가 없어.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이 야 낫게 해주겠다. 그러면 어느 날 하루아침에 그냥 벌떡 일어나게 되고 자기 발로 걸어가서 화장실 가고 그래가지고 둘째 주 지금 2주 전부터 지금 3월 11일부터 걷기를 시작해요. 3월 10일까지는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는데 3월 11일부터 걷기를 시작해가지고 밥도 먹고 혼자 화장실 가고 다 하게. 지금 여기 그랬고 성경 공부하러 어머니 뭘 느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실하게 느꼈습니다.
확실하게.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해야 돼요. 건강. 첫째로 우리 육신도 건강해야 돼요. 육도 건강해야 돼요. 육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해야 돼요. 또 그 다음에는 뭐냐? 우리 영도. 우리의 영도 건강해야 돼요. 무엇으로 건강해야 됩니까? 육은 먹는 거 먹고 운동합니다. 영은 무엇으로 건강해요? 말씀을 보라 하죠. 말씀을. 그래서 여러분들 잘못 먹으면은 영도 잘못 먹으면은 잘못되잖아요. 탈납니다. 그래서 우리 영이 잘못 먹어가지고 탈난 사람들 누구예요? 어떤 사람들이? 어디에 빠졌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 지금 다 그런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들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여러분들, 이 사람들이 열심을 엄청나게 너무 열심히 하다 보니까 그래요. 공부 성경 알고 싶어가지고 막 열심히 내고 이래 쫓아다 보니까 이제 신천지에서 우리가 이어서 기성세계에서 안 가르쳐주는, 기존교회에서 안 가르쳐주는 거 우리가 가르쳐줄게. 그런 식으로 해가 들고 그게 한 빠지면은 못 나옵니다. 한 빠지면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도 건강해야 되는 거예요. 바른 말씀, 참된 생수의 말씀을 우리가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할 때에, 일할 시기에 우리가 건강도 또 영혼도 건강도 해야 되는데,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내가 일할 수 있다라는 데 대해서 뭘 해야 되느냐? 감사해. 감사.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맡겨주시는구나. 이 일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할 수가 있어야 되고, 감사함으로 이 일을 감당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실 때에 뭘 주셔요? 심으라 그럴 때 심을 끝도 하나님이 주신다 그랬죠. 그러니 일할 자에게는 뭘 주시는 거예요? 다 주시는 거예요. 먹을 것도 주시고 입을 것도 주시면서 일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시고 능력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일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을 때는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먼저 그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어야 된다. 그 말. 자,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짜증날 때도 있어요. 일을 하다 보면 때로는 원망도 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일을 하다 보면은 그만두고 싶은 그런 생각들도 없잖아.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그럴수록 더 힘을 내요. 그럴수록 우리가 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 그 말. 그래서 일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 나에게 이 일을 맡겨주셔서 감사하고 기쁨을 하면서 맡은 자에 구할 것은 뭐라고요? 충성이다. 여러분, 충성이 뭡니까? 맡은 자에 구할 것은 충성인데 어떤 것이 충성이에요? 우리가 충성한다. 충성이 어떤 것이 충성입니까? 충성은요, 이 일을 맡기신 분이 누구냐는 얘기죠. 그분만 바라보면서 가는 거예요. 그분만 바라보면서 그분의 말만 듣고 하는 것이 충성입니다. 그분 말씀만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일하는 사람은 누구만 바라보나?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무엇으로 전달되지나 말씀으로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집니다. 그러면은 충성하는 자는 뭐냐?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누구의 소리만 듣는다? 주님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성령의 소리만 듣는 거예요. 누구만 바라보느냐? 주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할 때에, 다닐 때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잘 감당을 하자,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어떤 일을 감당해야, 25절과 26절 말씀에 우리 한번 봅시다. 50세부터는 그 일을 봉사하지 않을 것이나 그 형제와 함께 해막에서 걷는 주님을 지킬 것이요 일하지 않을 것이다. 너는 레인의 증무에 대하여 이같이 할지니라. 자, 여기 이 말씀에 보면은 어떤 일을 하더라도 우리는 그 일을 어떻게 귀하게 생각하라, 그 말입니다. 오늘 50세 이후에 해막에서 봉사하는 직무를 지킬 것이라. 봉사하는 직무, 앞장서서 일하는 사람, 이제는 이분들이 50세까지는 앞장서서 일했지만
이제는 뒤에서 조용히 조언하면서 필요한 일을 거들어 드리는 것이다. 그 말. 우리가 일을 하다 보면요, 기술자가 있잖아요. 기술자가 있어요. 그러면 이 기술자를 돕는 또 뭐가 있습니까? 네? 보조가 있어요. 보조. 그래서 기술자 보조가 한 팀을 이루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레인들은 50세 이상이 됐던 사람, 우리 모두가 지금 50세 이상 됐던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합니까? 조용하게 조언하면서 필요한 일을 하게 되어진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비록 하는 일이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 같겠지만 50세 이상의 레인들, 오늘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그 일을 귀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던 일이다 라고 생각하고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 일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하찮게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 이게 하나 쓰는 것도 그래요. 청소하는 것도 또 뭐 하나 거는 것도 이런 모든 그것은 전부 다 귀한 일이다. 그 말입니다. 자, 우리 몸에 지체가 어느 것 하나 소중하지 않는 지체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두가 우리에게는 소중한 지체예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모두가 소중한 지체인데 누가 우리를 귀하게 여기냐? 우리의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머리입니다. 우리는 지체입니다. 이 지체는 전부 다 귀하게 소중하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하게 생각하셔서 일을 맡겨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일을 소중하게 생각을 하고 귀하게 생각하며 아무리 하찮은 일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가 일하는 자에는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자, 고린도전서 3장 8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3장 8절 읽어봅니다. 시작. 심는이와 무지는 그가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 심는 거 일은 한 가지나 각각 심는 자는 심는 자대로 또 거두는 자는 거두는 자대로 어떤 모양으로든지 각자가 일한 대로 뭘 받는다? 상을 받는다. 자기의 상을 받는다. 이것도 상 나왔지요. 자기의 상을 받는다. 무슨 상 받아요? 내가 한 일에 대해서 상을 받는 거예요. 상이 있어요. 상이 있어요. 어떤 상? 때로는 어떤 사람은 기쁨의 상을 드리고 어떤 사람은 감사, 어떤 사람은 찬양, 어떤 사람은 인내, 이런 어떤 상들이 각각 다르다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가 일을 하게 될 때는 하나님께서 이런 거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하면서 인내하면서, 그래서 자비, 온유, 충성, 이 성령의 9가지 열매, 이 모든 부분들을 각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다. 그 말. 그러니 우리가 힘써 일할 때에 하나님을 알고 힘써 알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들을 힘써 일할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이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박수 쳐 주시고 하나님께서 기쁨은 허락해 주신다. 그 말. 그리고 또 하나 알아야 될 사실은 함께 일을 해야 돼요. 2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일을 함에 있어서 함께 일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혼자 일할 때도 있죠. 그러나 함께 하는 것이 우리가 바람직하다. 우리가 보통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교회 일을 볼 때에 어떤 사람은 이거 하고 어떤 사람은 저거 하고 또 부엌에서도 마찬가지. 어떤 사람 반찬하고 어떤 사람 밥하면서 어떤 사람 또 밥하면서 설거지하고, 이게 바로 조화를 이루어가게 되니까 함께 일하게 되어진다. 함께 일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힘을 다하여 주신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 오늘 보면은 봉사의 일에 대하여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무나 평범한 말씀이지만 우리가 또 이 말씀을 그냥 지나치게 그냥 넘어가는 경우들도 참 많이 있어요.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일할 시기가 있다. 시기. 그거 있다라는 것. 일할 시기는 어떻습니까? 건강이 우리에게 허락하는 대로. 건강하지 못하면 주님 앞에서는 그날까지 기도하면서 다른 사람을 위하여서 기도해 일할 일꾼에서 기도하는 것도 우리에게 주어진 일이다. 그 말. 그러니 시기가 있다라는 것. 그러니까 열심으로 많은 거에 충성하는 겁니다. 하찮은 것 없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전부 다 귀합니다. 전부 다 소중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또 알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을 맡기실 때는 모든 것 다 허락하신다. 그 말입니다. 일할 수 있는 여건도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물질로 네가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물질 주시는 거예요. 너는 기술로 해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술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술 주셨을 때는 뭡니까? 이 기술로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물질 줍니다. 어떤 사람은 또 몸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사람들도 없잖아요. 있어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야 된다. 그러면은 결론이지요. 일하는데 목적이 있어요. 일의 목적. 일의 목적입니다. 이 목적이 뭐예요? 레인들이 봉사일하는 목적이 뭡니까? 레인의 봉사 목적이 뭐예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일하셨습니까? 레인들이 봉사 목적이 뭐예요? 자, 레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성막에 대한 성막, 사람들이 예배에 대하여서 봉사를 하고 있지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이 관계, 이 관계를 위하여서 열심으로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행여나 잘못됐다면 큰일 나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일의 목적이 있어요. 우리에게 왜 일을 시키는 거냐 그 말입니다. 뭐 하기 위해서? 뭐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가지고 세우기 위해서, 든든하게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일의 목적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교회는 같으면 우리가 뭘 생각합니까? 교회가 누구예요? 우리 성도예요. 성도. 그러니까 우리의 일의 목적은 성도를 말하는 겁니까? 세우는데 우리가 목적을 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일하다 보니까 성도를 그냥 세우는 것이 아니라 상처 줘가지고 그냥 내리막 돌아가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 우리는 성도들을 세우고 성도들을 일으키고 성도들을 우리 있는 이 성도들을 일으키고 세우는 일에 우리가 앞장서고 노력하고 힘을 쓰고 예를 써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목적이 성도를 세우는 일에 우리 힘을 다해야 된다. 자, 그리고 우리 자신들은 그러니까 성도들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또 천국을 하나님 나라 확장, 이게 궁극적으로는 일의 목적이다. 이 일에 우리가 목적을 해야 돼요. 세우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하는 거예요. 이거예요. 그러면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어져 가고 천국의 확장을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 고집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내 생각대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죠. 내가 손해보더라도. 그래서 천국은 누가 간다 그랬어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가요? 천국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모여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내 자신이 마음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에요. 내가 손해보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하여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천국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대로 다 하고 내 기분대로 다 하고 그렇게 하면은 결국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데 도구가 사용되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셀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 내가 손에 넣더라도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는 힘도 쓰고 애도 쓰고 노력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국은 무엇이냐? 천국은 내 자신이 자기가 부인된 자만이 갈 수가 있다. 내 자신이 부인되는 거. 자, 그런데 그러면은 내 자신이 부인되기 위해서 내 힘으로 노력으로 힘쓰고 애쓴다고 되어집니까? 성령이 도움 없이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내 자신이 부인되어진다는 거. 그러면은 내 자신이 부인될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는데 내 자신이 부인되기 위해서는 가장 좋은 무기가 뭘까요? 가장 용이한 무기가 뭐겠어요? 물론 말씀이지만도 그 다음에 내 자신이 몸으로 부딪히는 게 가장 내 자신이 부인되기 위해서는 체험되어지는 게 뭘까? 뭘 체험되어져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뭐 주실까? 고난 주시는데요. 고난, 역경 주시는 거예요. 이 고난과 역경으로 통해서 우리는 내 자신이 부인되어지는 도구고 아주 좋은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고난과 역경이 있는 거예요. 이 속에서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내가 한없이 뭐 해야 돼요? 손해봐야 돼요. 한없이 손해보는 자의 삶. 아이고 저렇게 어떻게 살아가노? 바보 덩치처럼 저렇게 살면 세상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래도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왜냐? 세상 살아보면 우리는 50년 한쪽으로 끝나여 있는 사람들은.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우리가 영원한 생명 소유한 자들입니다. 내 자신이 부인되어져야 돼. 하나님 이래 만드는 거예요. 언젠가는. 이래 안 만들어가지고 천국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빨리 우리가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빨리. 그래야 내가 좀 덜 고생한다 그 말이에요. 이 세상에 있으면서. 그래서 우리가 고난과 역경 이것만큼 내가 낮아지고 겸손해지고 내 자존심이 세상으로 말하는 내 자존심이 뭉개지는 것, 고난과 역경 이거 말고는 이 방법 외에는 별로 잘 안 돼요. 효과가 별로 없어요. 철저하게 내가 고난과 역경 받고 문제 밟히고 할 때 내 자존심도 함께 밟히는 거예요. 내 자존심을 내가 밟혀지면은 내 자존심 밟히면은 정말로 내 자존심 누가 이렇게 세울까? 누구가? 주님이 이렇게 세워줄 때 그게 자존심입니다. 아멘. 자존감이다 그 말입니다. 내가 내 자존심 세우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거는 반드시 박살나버립니다. 박살나야 됩니다. 주님이 나를 세워요. 박살날 때에 주님이 나를 세워주시는 거예요. 그게 봉사의 원리요 봉사의 목적입니다. 기도합시다.